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제를 달기를 웰 에이징이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일부러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방송에서도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웰빙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웰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유도 좋고 명예도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웰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웰이라는 단어하고 빙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서 웰빙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웰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좋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빙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을 하면은 좋은 상태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웰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건강에다 웰빙으로 갖다 붙였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좋게 사는 이게 바로 웰빙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웰빙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웰빙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컨디션 가운데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웰빙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좋은 조건 가운데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웰빙이고, 환경도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웰빙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다 웰빙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 게 뭔고 하니 장수 시대에 살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 국가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문제는 뭔고 하니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인가? 이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웰빙과 웰다잉. 그래서 이 웰다잉은 역시 웰 좋다, 다잉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이예요. 죽다, 다이. 그래서 다잉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 하면은 마지막이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걸 갖다가 웰다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웰다잉에 대한 이 교육과 홍보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벌써 한 60년대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0년 제가 볼 땐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1985년도에 제가 심리를 연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때 이미 과목이 웰다잉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과목이 있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60년대부터 웰다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85년도에 공부를 할 때 이 웰다잉이 뭐 필요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 아주 활달하게 되는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참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아름답게 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웰빙, 웰다잉에 관심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아주 관심 있는 단어예요. 웰빙, 웰에이징, 그 다음에 웰다잉. 그 웰에이징은 뭐냐? 무슨 단어길래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이 제목 부제를 웰에이징으로 달았느냐? 에이징의 A는 나이예요. 나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 에이지를 쓰는데 이 에이지에다가 ing를 붙여서 에이징 하면은 노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에이징, 아마 여자 화장품에도 아마 에이징이라는 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름 방지, 그 프로텍트 에이징 해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에이징은 노화라는 뜻이에요. 노화하면 좀 기분이 언짢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고 싶은 거 하니 성장하는 것, 그걸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좀 좋은 단어야겠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살아서 까먹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웰다잉 할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웰에이징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의 성경은 일반적으로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 80의 이 인생을 에이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만 행복하게 사셔야겠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행복하거나 말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누구 얘기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깨우쳐주고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설교를 들으면 행복하게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웰에이징, 여러분들 7, 80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축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책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그러는데 책 중에 책이 뭔고 하니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책 중에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은혜 받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음악가들의 사생활을 보면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가운데서도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쓰는 걸 보면은 참 어떤 면에 보면 이해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음악가나 작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써놓은 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음악이 세기를 거치면서도 감동을 주는 그 뭔가 감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가나 음악가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무서운 사람 하면 누군가 하니 내 속을 훤히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속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멋대로 살고. 나는 간 큰 남자 얘기를 들었는데 간 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실수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심령들이 다른 책은 보면서 이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만 읽으면 자요. 또 다른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에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행복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고 그게 설교인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것만 듣게 만들어요. 왜? 사단의 임무는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연구를 해보면 새로운 신자들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신자. 어떤 신자일까요? 가나안 신자가 태어났어요, 지금. 가나안 신자가 뭐냐? 뭐 가나안 교회 나가는 신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때 그 길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 동안 갔는 거 아니 40년 동안 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가운데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빙빙빙빙 돌다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주의 종들에게 강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가나안 교인들을 알고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럼 가나안 교인들은 누구냐?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방황해요. 방황. 그래서 신앙생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황을 해요. 근데 이 신자가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진짜 교회 부흥은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 하니 믿지 않는 심령들,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 본어게인 되어지는 신자들이 쌓여서 교회가 발전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부흥한다 보면은 가나안 교인들이 몰려가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믿지 않는 심령들이 예수 믿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에 정착하면서 알곡이 되어지고 그러는 교회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동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그 유행 따라 움직여 나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할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절대로 가난한 교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방황을 하느냐? 방황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차려줘도 어떤 사람은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뭐를 먹어도 맛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뭐를 줘도 맛있어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너무 그냥 잘 먹어가지고 절제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음식 놓고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응?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고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봐요. 그냥 뭐든지 돌도 소화한다 그래요. 돌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죠. 왜? 형제 간에도 안 맞아요. 네?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움직여 나가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문제는 뭔가? 내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면 안 맞는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교인이 되라 그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오늘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 경험에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합니다. 철학가들 많고 방송에 보면은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스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아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와 텍스트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른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이제 원래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 인구가 한 300만이 넘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장정들만, 머리수 세는 사람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한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지 되는데 모세를 보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300만이 넘는 심령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땅을 갖다가 40년 걸렸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 300만 가운데서 두 사람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12지파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마다 다 땅을 배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땅을 준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거나 줘도 감사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땅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네.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땅이 많으시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나눌 때가 되니까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저 땅이 좋은데 내가 저걸 가져야지 되는데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 친구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고 하니 공평하게 해라. 그래서 제비 뽑아라. 12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라. 제비는 뭐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공평하죠. 왜?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도 이게 참 어떤 사람은 뽑았다면 꽝만 나와. 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불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 일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땅은 좋은데 차지하기에는 부담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딘고 하니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남쪽 지역인데 그 지역이 땅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는데 선뜻 저거 내가 갖겠다 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땅이 배정이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지 되는데 몰아내기는커녕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만 살살 보고 앉아 있어요. 그때 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몰아내고 당신들이 부담스러운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보를 할 테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뭔고 어느 땅인고 하니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요즘 같으면 어디가 있어야지 돼? 85세는 노인 정도 못 가. 네? 노인 정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 거기 돈 없는 노인도 못 가고 너무 그 아주 힘없는 노인도 가면 부담스러워. 이게 85세 되어지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다 눈치 보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내게 주시오.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가 40살이에요. 40살에 만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80세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5년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땅이 골치 아픈 땅인데 85세 노인네 갈렙이 하는 얘기가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쫓았어요?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셨어 지금까지? 이 갈렙은 85세에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그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이 갈렙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장사예요 이게. 근데 지금 신앙생활 장사를 잘못하고 있어. 예?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이스라엘의 12분지 1의 땅을, 그것도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땅은커녕
국물도 없는 분들이 많아.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요즘에 보면은 뭐 정년이 60세로 늘긴 늘었는데 아마 한 57, 8세만 되면은 이게 벌써부터 이 문제가 되죠. 근심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60세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늘렸다 그래요, 정년을. 근데 온전치를 못해. 왜 온전치 못하는 거야?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아마 5세 넘어가면 점점 봉급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깎여.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기간은 연장해 주니까 돈은 덜 받고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점점 더 서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렸어요. 그리고 85세 노인이 벌린 이 일일,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갈렙 이상으로 행복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은 꿀떡인데 이게 현실은 이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과 같이 행복한 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까 갈렙이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듯이 온전히 믿으시고 온전히 행동하셔서 갈렙의 분복이 여러분들 분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갈렙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분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갈렙이 분복을 받은 아까 온전히 쫓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신 이유가 뭔고 하니 온전히 쫓은 건데 어떻게 쫓는 게 온전히 쫓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갈렙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다음에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뭐 다른 거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남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힘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낙 자손들을 갖다가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도 섬김되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죠. 그게 깨달음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으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85세 되신 어르신들은 뭐 한 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애들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기도하면서 누구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갈렙처럼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꼭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안 도와줘요?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러한 갈렙의 분복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꾸준해야지 돼요. 온전해야지 돼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은 85세가 되어도 그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갈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첫째, 건강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기도해 줬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85세 그 노인네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인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가 안악자손을 물리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근심, 걱정,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도 잘 안 들어와. 그럴 때는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뭐가 문제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갈렙의 모습을 보면 85세 노인네가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남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분이, 갈렙이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갈렙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렙의 행복의 조건의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데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돌이켜봐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의 모습에서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변함없이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온전히 쫓았는데 온전히 쫓은 그 마음의 핵심이 뭔가 하니 충성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아까 가나안 신자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신자, 왜 가나안 신자가 됐느냐? 부담스러운 게 싫어요. 그리고 매이는 게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프리랜서야. 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법칙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give and take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심어라, 그리하면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의 법칙이 그거예요. 하나님 법칙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덜 헌신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이런 법칙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처럼 요령 부리고 뭐 자기 계산 따지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온전하게 할 일하고 섬겨주고 움직여 나가니까 그 사람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축복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동행해 주는 게 아니라 동행할 만한 사람들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기분 좋을 때는 천국 가고
기분 나쁘고 저기 할 때는 그냥 지옥 바닥치고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갈렙의 행복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행복의 조건은 뭔고 하니 할 일이 있었던 게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일을 들어보면 일하는 걸 즐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내려놓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령은 절대로 놀고 먹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을 보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고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심령들도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놀 것인가, 돈을 벌고 저기 하면은 다 놓고 놀러 다닐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로또가 그렇게 아주 유행이래요. 제가 이야기를 하죠. 금요일 날 되면 요 방학동 거쳐서 상계동 가려면 상계동 거기 그냥 로타리가 로또 우리나라에서 1등이 제일 많이 나온 그 자리인데 모르시면 오셔요. 내가 일러드릴게요. 예? 거기 한번 오려면은 맨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로또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차를 가져와서 거기다 다 대가지고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 오려면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로또 되면은 어떻게 일해야 안 해요.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된 사람들 치고 잘 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다 나중에 빚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고등동물이라 그래요. 동물 중에서 좀 그래도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뭡니까? 동물이 움직일 동이에요. 그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동물이 아니야.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둘둘 말아서 갖다 묻어버려요. 동물은 움직여야 동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요즘의 사람들 움직이는 걸 싫어해. 젊은 사람들도 아주 어떻게 하면은 쉽게 돈 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피곤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움직여야지 되고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려야지 돼. 그래야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창조하고 두드리고 도전하는 거 싫어해요. 왜? 체면 때문에 그러고 성격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심령들이 평생을 앉아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85세 노인네가 쉬어도 돼요. 먹고 살만해요. 존경받아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니까 자원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인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었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잠만 자려고 그러고 일하는 것도 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동물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85세 된 갈렙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빌 게이츠 말고 두 번째 부자가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지금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 시간에 수천만 원씩 번대요. 85세 노인. 이 젊은 사람들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일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기회를 잡아서 해야 돼요. 갈렙이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일을 하되 어떤 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돈 버는 일에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일들을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갈렙처럼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도 요즘에 많은 심령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대요. 근데 참 이해되지 않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에 30년, 40년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시간 없고 힘들면서도 봉사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삼양동에 교회 있다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예측을 했어. 왜냐하면 가난한 교인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봉사도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식당에다가 그 자동 식기 세척기도 다 해놓고 왜 봉사 하나 좀 줄으면 그거 사용하라고 해놨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해서 그거 사용 안 하더라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 와가지고 이것도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미래를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미리 해놨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해가지고 그거 사용하지 않고 봉사들을 다 해요.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갈렙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서 하십시오. 지금 세대는 가난한 교인들은 눈치 보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갈렙의 정신과 분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심령들은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뭐 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할 게 뭐가 있겠나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예? 아멘 하셔도 안 시켜요 여러분들 제가. 예? 제가 아무나 안 시켜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감동하면 제가 시켜요. 예?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안 시켜요. 왜? 시켜서 그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겠나요? 그러면 제가 시키지. 그런데 여러분 일 시킬까 봐 눈치 보고 이러는데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여러분들 속을 훤히 알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하니까요. 이제 눈만 감아도 다 알아.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지 알겠어요, 제가. 예? 그거 안 되면 대충 이야기를 해줘도 다 그냥 알아들어요. 여러분, 갈렙의 두 번째,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7, 80 열심히 일하고 딱 우리가 끝나면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 영원히 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갈렙이 행복한 삶을 이루었던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스승이면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의 아주 좋은 친구 여호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모세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니 아주 성실하게 섬겼어요. 성실하게 모세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성실히 변함없이 모세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롭다고.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진짜 신앙 안에서 함께 이 교제할 심령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은 참 스승 제자 지간인데도 친했어요. 어떤 관계 때문에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동역자가 함께하는 게 행복의 조건인데, 그렇게 하려면 남이 내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든 성실하고 누구에게든 변함없고. 사람이요, 사람과 만나는데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른 사람 내 허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돈 낱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세와 갈렙이 좋은 동역자가 된 비결은 뭔고 하니 서로 그런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변함없이 협력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허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제간이 모세의 허물을 지적했어요. 그 허물이 뭐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잘못을 보면서요. 그랬더니 모세의 형님 아론과 누이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둥병의 질보를 받았죠. 갈렙, 여호수아 다 봤어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지도자로 섬겨주고 감싸주고 따라주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친구죠. 변함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지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지 돼. 그런데 다 훌륭해. 그런데 누굴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갈렙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친구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친구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굳은 일을 맡는 이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마 요즘 교인들 같았으면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네? 기분 나빠. 네? 도대체 나는 뭐냐 말이야. 네? 그 별것도 아닌데도 뭐 시험에 들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사람들 수없이 보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 갈렙 삶 속에 행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서의 역할과 섬김을 해주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 이상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갖고 나갈 때 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평생에 갈렙의 분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